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가신 미국의 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무너지는 현대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10가지를 제안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를 수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에 가족들은 순종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 바로 가정설계도죠. 가정설계도로 순종만 하면 모든 가정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너무도 비결은 간단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특별히 주님이 가정을 향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만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가정 설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정 설계도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는요, 1차적으로 우리의 친부모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내 부모님과 더불어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부모는 나의 부모님일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라가, 여러분, 이게 원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 위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의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의 말을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위에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인 너희들은 부모 위에 있지 말고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오직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마음 바탕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다는 의미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다와 공경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공경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에게 부모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어머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도 어렵고 괴로움을 겪었던 분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렵니다. 아침부터 실천해보니 제 마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예 예수님.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머니와 다툼은 없겠지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아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것이 돼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10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고요, 5부터 10계명은 사랑과에 관련된 계명인데, 5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계명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께 아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들으면 더 좋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 가정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성도님 부부가 많이 힘든 중에도 그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며느리 되신 분이 너무 수고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시부모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갔습니다. 반드시 시부모님을 그렇게 섬긴 성도님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모님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건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부모,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대할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피멍이 됩니다. 또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들 아빠들이 엄마한테 매맞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 어느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대에서 20대 젊은이의 78%가 80% 가까이가 자기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절반 이상의 젊은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와닿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너무도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부모님 중에 나에게 너무도 아픈 상처와 고통을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부모까지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우리에게는 그 부모님을,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의미란 뭐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의미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부모님을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때는 생명이 흘러가듯이 가진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까지 같이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부모님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공경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을 너무도 심하게 대한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도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방바닥에 어머니의 피로 흥건히 다 젖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사랑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업만 받았던, 기합만 받고 조금 잘못하면 밖에 추운 날씨에 벌 섰던 모습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저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도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지만 내가 크면 당신을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 청년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청년 때 수련회 참석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아버지가 곧 나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에도 있는 거다. 네 아버지가 나라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가 저희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결국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아버지가 선한 목자교에서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전도 축제 때 선한 목자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4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만에 재결합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제가 용서를 또 못해요. 그런 아픔과 쓴뿌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힘들게 한다니까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너가 네 아버지를 바라보면 순종할 수 없지만 네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생각하고 네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안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결국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사랑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화가 있이 갔다가
아버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대신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결국에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는 계속 지금 변화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볼 때 오직 사랑함으로, 공경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오직 순종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할지 가정 설계도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가정 설계도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3가지를 다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을 얻게 되고 때가 되면 선한 목자교회처럼 행복 플러스를 할 겁니다. 그때 자녀에 대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고요. 그러나 오늘 핵심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지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3가지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예수님 믿고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쓰십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낼 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요, 어디서 화를 내? 하면서 반응합니다. 자녀들이 화를 내면 화를 낸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화가 날 때가 있듯이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화를 낼 땐 그것이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화를 낼 때 그것을 부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화를 낼 때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어떨 때 화날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사는 가정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납니다. 첫째, 부모가 서로 헤어질 때입니다. 둘째,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셋째, 자신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넷째,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섯째,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화가 나가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화가 나게 되고요, 그 결과 낙심하게 되는데, 이 낙심이란 말이 원어로 번역하면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자녀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기를 꺾는가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은 제가 읽어드리죠. 어버이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을 화나게 하시면 부모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 막 짓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화가 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들이 꺾여지게 돼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천 부부교실의 대표인 차원 목사님의 가정인데, 이 차 목사님의 막내딸이 어느 날부터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대답 안 하고 애가 완전히 삶의 의욕이 없는 애처럼 완전히 애가 절망한 채로 침대에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가서 말했대요. 윤경아, 아빠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좀 말해줘라. 뭐가 있니?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듣다가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이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저는 며칠 전에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이 딸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며칠 전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할 때 무슨 일인가 아내에게 역정을 퍼부으면서 쏟아부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혈기를 대한 겁니다. 마치 그때 딸아이가 옆에서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순간 아빠가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애가 완전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엔 살 의욕까지 꺾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말미암아 자녀에게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훈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훈은 정확히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징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가고 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자식에게 매를 드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곳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자녀들을 징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이제부터 매를 막 들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 자녀가 그 잘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한 다음에 매를 들어야 되지, 내 자녀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매를 들게 되면 이 아이는 여러분 화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자인 돕슨이라는 사람이 상담하면서 경험한 어느 외국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둘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5살 난 꼬마가 고함을 지르고 물컵을 쏟으며 장난을 친 거예요. 아빠가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너 아빠가 4번까지 경고하는데 그러면 안 돼, 강하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한순간은 조용하다가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결국엔 4번 연속 그렇게 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걷어올리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아빠가 너 왜 때린지 알아 몰라? 알아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몇 번 하지 말라 그랬지? 4번이요. 또박또박 대답하더래요. 그럼 너 아빠가 때려도 할 말이 없지? 예,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 종아리를 걷어올려서 이 아이를 때리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애를 야단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매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제가 경찰에 고소할 거라니까 그 아이가 매 맞다고 울다가 아빠에게 말하더래요. 아빠, 저 아줌마 왜 저러세요? 이러더래요. 그 여인이 이상하다니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아빠로부터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훈계로 양육하는데 여러분, 이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징계와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꼭 간절한 마음 나누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다만 맡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이 명령을 먼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이지, 여러분들, 부모는 뭐예요?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대상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분명한 건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10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소위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말씀인데, 바로 뭐냐면 쉐마,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앉으나 일어서나 언제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에 살면서 부모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인 나부터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얘야, 성경 말씀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고 거짓말하면 안 돼. 일상에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영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하시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루 시작할 때 1시간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제 삶이 가정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아들 5명,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요, 정말 아이들 여러분 키우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폭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많이 넘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성령 충만 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먼저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집에 앉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6째 하나가, 딸아이가 머리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잘린 거예요. 삐뚤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5째 이하가 하나랑 미용실 놀이 같이 하자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근데 집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이 하나 머리를 여러분들 난도질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오빠가 잘 자르는 줄 알고 오빠한테 그냥 가만히 머리를 들이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순간 그걸 보고 여러분 화가 확 올라올 뻔하다가 감사하게 그날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 받은 이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통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일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생각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순종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예배가 가장 확실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예배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도 좋은 통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프리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도라는 가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분주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하루 중 어느 일정 시간만큼은 꼭 가족들을 위해 할애를 했습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만은 꼭 지켰대요.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자녀들이 깨어나 그 촛불가에 둘러앉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촛불가로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아버지인 그 목사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결국 여러분이 조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지금 200년이 지났는데
미국 역사가들이 조나단 에드워의 그 후손들을 여러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 부통령이 1명, 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고급 공무원 80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법대학장 1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6명, 의과대학장 1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내 자녀들, 자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말씀 책임은 나에겠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이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정도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해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인 가정도 정말 내 가정이 교회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제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으면 가정에 검은 구름이 덮이기 마련이잖아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터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서 아내는 오늘은 남편이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물질을 갖다 줄까 기대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성껏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거기에는 어깨가 축 늘어진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식사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만히 남편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힘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아내 성도님이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면서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천국이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아내의 기도를 받자 남편의 마음에 환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 하면서 남편이 웃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2번 정도 기도하러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정 설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특별히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만 함으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주님께 아주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인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 관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내 책임이라 여기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천국같이 되는 너무도 확실한 비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고요, 교회인 가정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가정에서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와 내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사 천국같은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왕인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들을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찬양합니다. 오 주여 경배합니다.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국같은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여 천국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녀는 주님 바라보면서 부모님에게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이 아무리 못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부모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순종 못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모습 다 보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 살면 우리 아이들 의롭게 살고 된 의기가 꺾어진다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볼 때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징계하게 하시고 결코 감정적으로 혈기로 아이들에게 매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랬다면 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줬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도 화내면서 아이들이 화낼 때 야단치고 그랬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못 드린다 여러 가지 하나님 핑계 이제 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가정이 교회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 예배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지난 3주간의 기도가 끝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교회 건물을 얻게 하시고 그 건물에서 많은 가정들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곳곳에서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저 북한의 핵무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땅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우상 정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이 비약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전쟁이여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감옥 가운데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중국의 온선도 목사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성도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우리 장흥계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두 손 들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만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 저 바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